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29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날 선물로 주셨네요.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볼 말씀은 말라기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리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이제 연말로 슬슬 이제 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벌써 12월 29일이죠. 오늘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먼저 좀 드려야 될 것은요. 내일과 모레 이 매일 주심 기도회를 우리 베드로 목사님과 전용우 목사님께서 하루씩 맡아서 해주시게 되겠습니다. 제가 그 송구영신 예배 준비와 또 주일 예배 준비, 이 연말에 굉장히 좀 설교가 많이 있네요. 그래서 조금 준비를 좀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부득불 매일 주심 기도회 2번을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 베드로 목사님, 전용우 목사님 참 말씀이 깊이 있고 좋으시니까요. 여러분 또 아침에 함께 묵상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 말라기서 2장 말씀을 이제 보는데요. 어제 말라기 이제 개관을 하면서 말라기에서 복음서가 엿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사건, 그리고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말라기를 보면서 이렇게 엿볼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말라기를 통해서 복음서의 내용이 이제 좀 보여지게 되는데 오늘은 특별히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라기서 전체가 이 제사장들에 대한 책망과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직무를 저버리고 엉뚱한 짓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는 그러한 무서운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오늘 이 2장부터 그 말씀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이제 다시 귀환이 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굉장히 큰 기대를 갖고 이제 다시 다윗 왕궁이 건설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굳건하게 다시 다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가 되는 것 같지가 않고 주변 나라국이 더 강대하게 되어서 이스라엘은 역시 또 힘들고 약한 그러한 그 모습으로 괴로움을 당하는 그러한 그 신세가 되고 말았죠. 이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약속한 듯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탄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더니 이게 뭡니까? 라고 하나님께 막 이렇게 대들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이것이 누구의 탓입니까? 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백성은 무지하지요. 그 무지한 백성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제시하고 그 증거들을 얘기해 주면 백성들이 그렇게 그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없을 텐데, 이 제사장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함께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예로요,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광야의 40년 기간이었죠. 그때 지도자가 모세였습니다. 이 모세가 그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우리를 버려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한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할 만한 그러한 환경이었지만은, 모세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증거들을 계속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물론 중간에 실수는 많이 했지만 결국은 믿음을 잃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죠. 이게 지도자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뒤에 많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을 했고,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들의 가르침을 배우고 따르고 함께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탄식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누구에게 진노를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죽음의 길로 몰아넣은 제사장들, 믿음의 길을 가르쳐야 하는 제사장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1차적으로 이 제사장들에게 진노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진노의 말씀이 2장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들은 레위 족속들이 맡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레위 족속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저버리고 그 언약대로 행하지 않는다라고 탄식을 합니다. 분노를 하시죠. 그러면서 레위 족속하고 언약을 맺은 것을 상기시켜 주는데, 그것이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네, 여러분, 이 말씀은 민수기 25장 10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라기 선지자가 이제 회상시켜주는 건데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레위인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레위인에게 생명과 평강을 주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요. 진리의 법이 너희에게 있다. 그래서 이 생명과 평강과 진리의 법을 선포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레위 족속들에게 준 명령이죠. 그리고 레위 족속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은요,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레위 족속이 받은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제일 중요하게 감당해야 될 것은 죄악 가운데 거해서 죽음으로 치닫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와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그 역할을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이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이 그 역할을 다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감당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진노가 7절과 8절에 있습니다.
이 제사장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7절, 8절입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리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분노하고 계시는 것이죠. 진노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사장들아, 너희가 내가 준 언약을 왜 깨뜨리느냐? 너희가 왜 이 생명과 평강을 선포하지 못하느냐? 이 진리의 법을 선포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왜 다 사람들을 죽이고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성전의 문을 닫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그것이 말라기서 1장 10절 말씀인데요. 말라기서 1장 10절 말씀 읽어드리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시죠? 너희가 헛되이 제물을 드리는 것 내 꼴 보기 싫다. 그러니까 너희 중에 누가 성전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엉뚱하게 하나님 앞에서 제사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그러한 짓을 더 이상 보지 못하겠는데 이 성전문을 닫아서 그런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거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노하면서 진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드리는 그 제사를 내가 받지 않겠다. 여러분, 성전,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닫고 싶어 하실 정도입니다. 제사를 받고 싶어 하지 않으실 정도로 하나님은 지금 진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죠. 우리가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예배하는 것. 하나님 그거 하나 참 바라고 계시고 그것을 원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하나님이 성전문을 닫으면 좋겠다. 제사 드리지 않으면 좋겠다. 너희 제사 내가 받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분노하고 계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사장들 때문이죠. 레위 족속들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에서 또 하나의 복음서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게 말라기서의 비밀이죠. 여러분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너희가 제사 드리는 건 내가 받지 않겠다. 여러분 뭐 생각나시는 게 없나요? 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고 난 뒤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성전을 정결케 하신 것이죠. 비둘기 파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채찍으로 저들을 때리시고 진노하신 그 예수님. 너희가 아버지의 집,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라고 하면서 이 성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시면서 진노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 성전에서 비둘기를 팔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다 레위 족속들의 사람들입니다. 친인척들이죠. 그들이 기득권을 갖고 그 성전에서 돈을 벌고 자기들의 이익을 챙겼던 사람들입니다. 제사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돈 벌 궁리만 했던 사람들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진노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오늘 그림 하나 좀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제임스 티소가 그린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은요, 조금 작아서 확실하게 잘 보이지는 않지만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그림이 참 많이 있는데 제가 제임스 티소의 그림을 참 좋아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채찍을 들고 사람을 때리고 상을 엎은 이제 그러한 모습이 좋은 것이 아니고요. 그 뒤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보고 있는 뒤에 많은 사람들이 있죠.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고요. 레위인들인 것이죠. 이 레위인들, 이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지금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고 정결케 하는 것은 이 잘못된 레위인들, 잘못된 성경 지도자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고 계시는 것이 뭔지 아느냐? 너희들은 왜 하나님의 마음을 왜곡하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진노하시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극명하게 잘 그려준 그림이 바로 이 제임스 티소의 그림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셨고, 그리고 다 치유해 주셨습니다. 몸과 마음에 있는 병들을 다 치유해 주셨죠. 그렇게 우리를 소중히 여겨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노하고 책망한 사람들이 있죠. 그 대상은 바로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얼마나 책망을 하셨는지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을 하셨고,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얘기를 하셨고, 성전의 상을 엎으시면서 그들에게 진노하셨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화를 내셨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화내실 때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요, 예수님이 이 분노하실 때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왜곡했을 때 예수님께서 진노하시고 분노하셨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는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가로챘을 때,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가로챘을 때 예수님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백성들에게 거짓을 가르쳐서 사망으로 이르게 하는, 생명을 얻지 못하고 사망으로 이르게 할 때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셨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분노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라기서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분노하고 저주를 쏟고 그리고 책망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시키는, 깨끗게 하시는 그 분노와 진노, 그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좀 가져야 할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그 역할을 하는 목사인 저희들에게 더 큰 이 말씀에 도전이 있어야 되겠죠. 말씀으로 제대로 우리가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목사뿐만이 아니고요, 우리 모두에게도 같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왜곡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내가 가로채지 않게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실족지 않게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하고 생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왜곡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것 내가 가로채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 기도의 제목,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러한 마음을 갖고 또 하루 생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말씀은 참 두렵고 떨립니다. 우리가 잘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고 생명에 이르도록 우리가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그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